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로 H. 게이트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을 알아보는 가장 정교한 방법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자주 그리고 실속 있는 감사를 하느냐로 판명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인 쾌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라 했습니다. 배은망덕하다 이거죠. 또 탈무드에서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한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예, 또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슷한 말이죠.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비슷한 말이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시편 136편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하면서 1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끝 후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뜻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 말씀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래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는 것이니까 감사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루어 주시겠다. 이게 감사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따라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탄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는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69편 서두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제 지문이라고 하는데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신님에 맞춘 노래 다윗의 시라 그랬어요. 다윗의 시. 다윗의 시. 이제 시편 69편 1절에서 이제 마지막 말씀까지 36절 말씀까지대로 읽어보시면은 정말 다윗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수 있을까? 정말 요 다음으로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 다윗은 왕이 되었는데 그렇죠? 왕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이 시험이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도망 다니면서 살기도 했었고 또 아도니아의 반역으로 고난당하면서 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장인들은 그때 당시에 사울왕의 추격을 당하면서 쫓겨 사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였던 것입니다. 아들에게 반항을 당하여 궁중에서 쫓겨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임진왜란 때 선조왕이 이제는 한양을 내어주고 평양으로 피신을 가야 돼요. 정책을 잘못해서 피신을 가는데도 얼마나 정말로 안타까웁니까? 그런데 궁중에서 지금 반역을 일으켜서
그것도 남이 아니고 자기가 뱃속으로 난 아들이 반역을 해서 오반을 해서 그 궁중에서 쫓겨났어요. 왕의 자리도 지금 찬탈당하는 그런 위기에 있어요. 그 아픔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신이 거느렸던 신하들이 역적이 되어 자신을 배신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숱한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은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봅니다. 4절을 봅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수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부당하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 원수의 무리들이 뭐냐? 머리털보다 많다는 거예요.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셀 수 없이. 두 번째는 극한 상황에서 문제가 풀릴 희망이 없었어. 2절 보세요. 나는 설 곳이 없는 길에 수렁에 빠지는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수렁에 빠져보세요. 설 수가 없어요. 흔들립니다. 소용돌이. 그래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물리칠 때 그 율돌목에서 그 소용돌이 물을 통해서 뭐냐면은 물리친 거 아니에요. 물리친 거 아닙니까?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떨어지는 그 물결이 얼마나 거센지 그 밑에가 소용돌이. 여러분, 워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탁기가 있잖아요. 그 소용돌이로 뭐냐면은 때를 뺏기는 거예요. 얼마나 거기가 강한지 모릅니다. 네, 강한지 몰라요. 바로 그 소용돌이 속에는 사람이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큰 물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말하는 것이죠.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하고 의지했던 가까운 가족도 가족들에게서부터 버림을 당했어요. 8절 보세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나의 어머니의 자녀는 누구요? 형제들이 형제. 다윗은 8형제 중에서 막내예요. 막내. 근데 형제들까지에서도 배척을 당했단 말이에요. 예? 배척을 당했어요. 다음에 천한 사람들에게조차도 조롱을 받았습니다. 12절을 보세요.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그랬어요.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그러면서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했다. 예루살렘 성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그 성문 주변에는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근데 몰려드는 곳마다 다윗을 입방아를 찢는 거예요. 뭐 했더라. 그러면서 뭐냐? 천한 사람들에게조차도 조롱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뭐냐? 하나님을 위한 열정으로 당한 억울한 고난도 있었어요. 7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그래요. 주님 때문에 비방도 당했어요. 그럼 우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을 죽이려고 원수들이 여러분을 막 쫓아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용돌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역경에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습니까? 아니면은 주변의 거지들이, 여러분의 아파트의 관리인들이 여러분들이 들어나갈 때마다 입방아를 찌면서 막 뭐라고 비난을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형제들이, 부모 형제들이 여러분을 버리고 막 비난합니까? 떠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열정으로 매를 맞아봤습니까? 한두 가지는 엇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다윗만큼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이 아픈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기도하였지만 응답이 없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고난의 문제가 풀리지 않은 중에도 감사를 했어요. 평범한 믿음의 성도는 뭐냐?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감사합니다.
병에서 나아야만 감사를 합니다. 문제에서 해결받아야만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육체의 사단의 가시가 있어서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그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육신의 사단의 가시를 가지고 너 그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해답의 열쇠를 주죠. 이는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리 함이니라. 이는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리 함이니라. 이는 약한 데서 강하여 춤이니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갖고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내 능력을 내게 머물게 하리 함이니라. 내 약한 것 때문에, 약점 때문에 내가 나를 찾지 않겠느냐? 그 약점 때문에 내가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 그대로 살아라.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랍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요. 우리의 신앙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에요. 바라옵고 원함없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다윗처럼, 바울 사도처럼 기도에서 응답이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응하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았을 때에도 다윗은 그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았습니다. 5절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미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이 고난에서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원인은 하나님 저에게 죄가 있는가 봅니다. 저의 우미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다 낱낱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았어요. 자기에게서 찾았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이제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나의 영혼이이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의 영혼이이다. 나의 영혼이이다. 나의 영혼이이다. 한참 천조기에서 차 뒤에 스티커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모든 것이 나 때문이라. 성경에서 바로 요나가 한 말을 빌어서 쓴 거예요. 나의 영혼이이다. 모든 것이 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이 나 때문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은 원망할 사람 없고 누구 미워할 사람 없고 자기에게서 자기가 잘 되어지면 다 풀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시편 39편 마지막 절하고 40절 초반절에 보면은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예?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0절을 봅니다. 10절에 보면은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곡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그렇죠.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저 사람 기도하는 것이 죄 때문인 것 아니야? 사람들은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세요. 자기가 내세울 만한 것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하지요. 자랑을 합니다. 뭐 해놓고 막 자랑을 하고 떠벌리고 다닙니다. 사거리 있는 데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서 죄를 무릅쓰고 배옷을 입고서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주여 저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드리고 하면서 막 자랑을 하지요. 그때 의와 신은 버렸느니라. 그렇게 했어도 뭐냐? 진정 감사해서 우러나오는 의와 신은 버렸다는 거예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제 3절에서 보면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였다 그랬어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피로지짐으로 피곤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바라고 하였던지 나의 눈이 쇠하였다는 거예요. 침울하고서 눈이 침침하고서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고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러한 것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0절에 보아시도 그런 내용이 있죠. 오늘 이것이 서고 뿔과 31절에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당장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어렵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어려워도 찬양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다윗은 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헬시대 광야에서 한창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이제 시작할 때가 되었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광야에 남자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겨우 있는 것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바로 생선 2마리, 바로 보리떡 5개. 그때 그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 손에 들려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했어요. 축사를 했단 말이에요. 축사를. 부달 것이 없어요. 어린아이 간식 정도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그런데도 감사를 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갖춰져야만 하고 큰 교회를 이루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돈을 벌어서 11조를 많이 드렸을 때만 더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곳에서 지금 형편에 따라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래서 없을 때 하는 사람이 있을 때도 크게 하는 것이지, 없을 때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것을 한대요? 큰 것을 못해요. 어제 이제 그 금요일 날 이제 그 주방에서 나가는 그 하수구가 이제 막혔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온 지가 이제 96년도 와서 97년도에 일을 했으니까 2001년도 이게 한 8년여 동안 됐잖아요. 그동안 몇백 명이 먹었던 그 음식 찌꺼기가 가서 옆에 달라붙고 해서 떡덩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조그만 것인데 우리는 무심코 버린 음식 찌꺼기 그것 같은데 그것이 계속 파이프에 맥히고 그러다가 그 맨홀에 맥히고, 그러니까 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응? 뚫었지만은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맥히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적은 것이 쌓여지면 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믿고 나가면 그 감사의 조건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의 신비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는 삶의 풍성을 가져오며 불평은 빈곤을 가져옵니다. 가난하면서 부자답게 사는 사람이 있고 부자이면서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마음먹기.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어서 포로 생활하면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한 것 때문에 모함을 당해서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세운 신상과 또 그때 당시에 그 바벨론의 신은 마르둑 신이에요. 마르둑 신입니다. 그 신에게 절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만약에 절하거나 기도한 것이 발각되면은 바로 사자굴에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사자굴에다가. 그런데도 다니엘은
개의치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네?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싫어할 사람이 없고 감사한 얼굴에 침을 뱉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웃는 사람에게 침 뱉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항상 미소 짓고 실수했으면 미안해요. 내가 부족해서요. 내가 실수를 했어요. 하는데 그 사람에게 꼬치꼬치 따지면서 막 합니까? 아니에요. 인생살이도 쉬워요. 무조건 내가 잘못을 했다고 그래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면은 그 웃고 그 잘못했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은 안 좋아. 근데 감사해. 그럼 하나님은 그럴 거예요. 야, 자는 철부지야. 나는 철부지야. 여러분, 철부지란 말이 정말 철이 없어서 철부지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환난을 줘도 감사, 고난을 줘도 감사, 넘어뜨려도 감사,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감사, 사방이 다 막혔어도 감사. 이 사람은 하나님이 차는 철부지가 없네. 그 말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야, 내가 복 안 줄 수밖에 없구나. 줄 수밖에 없구나. 너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구나. 그런 말입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감사한 만큼 풍요롭고 여유 있으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감사를 넘치게 하는 종교입니다. 또한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체스터튼이라는 사람은 나의 주된 인생과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을 여기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다 말했습니다.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미안하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성경은 감사를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우둔하게 된다고 로마서 1장 21절에서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풍요롭게 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원하시느냐?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 더 축복받은 일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템플턴 상을 제정한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과거에 영락교회 고인 되셨지만 한경재 목사님이 템플턴 상을 받았어요. 그의 책 열정에서 보면은 감사의 생활을 실천하려면 첫째 감사할 대상을 찾아 칭찬하고 마음을 전하고 둘째 우리가 열망하는 좋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감사하고 셋째 우리에게 닥친 문제와 도전 과제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대상을 찾고 또 좋은 일 하고 있는 일에서 감사할 조건을 찾고 또 문제가 부닥쳤을 때에도 그 과제 속에서 문제 속에서 감사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사의 대상으로 삼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감사로 돌리고 부딪혔을 때 나타나는 문제도 감사함으로 여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